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금 여러분들과 함께 마주하고 또 말씀을 증거하면서 또 선교 현장에서 있었던 이런저런 일들에 대해서 나눌 수 있게 되어진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물론 이끌어주신 우리 주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관심 속에서 또 불러주신 우리 목사님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에게 진짜 감사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어졌습니다. 이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고 위로를 받으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이 은혜에 보답하는 길일까? 어떻게 선교하는 것이 정말로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선교를 할 수 있을까? 늘 우리의 기도의 고민이기도 하고요. 기도의 제목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물론 다는 아닙니다만은 선교지에 있다 보니까 참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고 접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처음에 선교지에 도착을 했었을 때는 아주 그쪽의 선교를 혼자 다 할 것처럼 들떠 있고 열정도 있고 뜨거움도 있고 그러는데 시간이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좀 흐르다 보면은 이제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열정과 뜨거움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그저 자기 주관적인 자기의 고집적인 이러한 모습 속에서 선교를 이루어가는 분들도 종종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분들을 바라보면서 저희 부부에게 있어서 정말로 두렵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이유 중에 하나가 처음에 우리가 21년 전에 아프리카로 떠났을 때의 그 마음가짐, 그 열정이 식어지지 않는 선교사가 되게 해달라고. 이것이 저희 부부의 일상이 되어져 버렸고 기도 제목이 되어졌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졌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이 듣는 말들 중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믿음 혹은 은혜라고 하는 말들을 우리는 많이 듣기도 했을 뿐만이 아니라 자주 활용하기도 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되새겨보면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진 우리 피조물들이 우리는 정말로 눈꽃만큼도 노력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해 주시는 그 사랑을 표현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표현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 들여다보게 되어지면은 주님의 은혜와 관련해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감사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속의 은총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이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단지 이 예배당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 순간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우리의 직장이나 아니면 우리의 가정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한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물론 사랑하는 사람에게 표현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말로 표현하고 고백을 하든지 아니면 우리 집사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특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신 것처럼 우리가 노래를 불러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있습니다라고 표현을 하든지 아니면은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대접을 하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은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은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은혜에 대한 고마움을 알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선교사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것들이 힘들고 어려운 것들의 연속이 되어지긴 하지만은 그 중에서 정말로 딱 하나만 꼽으라고 한다면은 저는 제 입장에서는 선교사의 탈진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국에서도 큰 목회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목회를 하면서 경험했던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성도들이 계시다 보면은 그 성도들이 전부 다 목사님의 어떤 그 목회 정책이나 목회 방향이나 여기에 기쁨 속에 따라오는 것이 아니고 어떤 분들은 딴지를 거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시비를 거는 분들도 있고 뭐 여러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 진짜 성도들로 하여금 속상하고 마음이 힘들 때에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예비되어진 성도들을 통해서 그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위로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목표를 하게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날마다 좋은 것들만 있다고 한다면 교만해서 넘어지게 되어질 것이고 날마다 안 좋은 것들만 있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아마 탈진해서 더 이상 목표에 대해서 꿈을 꾸지 못하게 되어질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밸런스를 잘 맞춰주셔서 한쪽에서 속상하면 한쪽에서 위로받게 해주시고 그러면서 목표를 힘있게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프리카 선교는 주고 또 주어도 아침에 주고 점심에 주고 또 주어도 그들에게는 늘 부족함 속에서 뭔가를 달려고 하는 그러한 그들의 모습 가운데서 탈진하게 되어진 거예요. 물론 선교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 아니면 내게 주어진 그 물질, 이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나눠주기 위해서 떠난 길이 선교라고 하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받는 것이 없이 계속해서 그들의 요구에 따라서 주기만 하다 보면은 제 자신도 모르게 어느 때는 낙심이 되어지기도 하고 탈진이 되어져서 내가 정말로 이 일을 해야 될 것인지 언제까지 내가 이 일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속상함을 가질 때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역자들이 원하는 것은 참 많기도 해요. 수시로 전화와서 선교사님 배가 고픈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좀 도와주세요. 어떤 분들은 우리의 자녀가 지금 학교를 가야 되는데 학비가 없어서 그러는데 그 학비 좀 도와주실 수 없을까요? 어떤 사역자는 전화로 와서 뭔가 우리가 좀 자립하고 싶은데 헌옷가지 같은 것도 좀 구해다 주시면은 그걸 팔아서 한번 생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사역자는 USB가 없어서 그러는데 한국 가시면은 그 삼성 거 참 좋던데 그거 하나 사다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번에 와 있는데 모잠비크에 있는 우리 사역자한테 또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가지고 계신 그 아이패드와 같은 거 그거 하나만 좀 가져다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받을 만큼 받았으면은 그 받음에 대해서 감사가 있어야 되고 그 감사를 표현하게 되어지면은 주는 제 입장에서도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주고 싶은 그러한 마음으로 채워지게 되어질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주고 주었음을 그들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달라고만 하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떤 때는 하도 속상해서 그런 말을 했어요. 너희들 눈에는 내가 그저 US 달러처럼 보이냐? 너도 목사고 나도 목사지만은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너를 도와주시는 은혜를 주시는데 너도 이러한 신앙, 이러한 믿음으로 좀 성숙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그들을 권면하며 가르치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속해 주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혼란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발등상의 등불이 되어 주시어서 우리가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마음이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어질 때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절규하는 마음으로 부르짖을 때에 우리의 기도를 의면치 아니하시고 들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하고 다 기록할 수가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이러한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나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또 사랑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신명기서 6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저 마음속에 간직한채 하나님, 제가 말 안 해도 주님 내 마음 내 형편 다 아시지요? 이러고만 있지 마시고요,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여러분의 입술로 시인하고 고백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 그 주를 사랑해야 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첫 번째 은혜를 기억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간다고 한다면 이제는 내가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이,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이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아니면은 내 고집인지를 분별할 줄 알고 살아가는 신앙의 성숙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라고 한다면은 이제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 18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은 여기에 해답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 고집과 내 아집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어지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게 되어지고요,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통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기에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뜻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거룩함이란 무엇일까요?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 가장 중심이 되어지는 성품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백성 되어진 저와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로 요구되어지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거룩에 대한 말은 기본적인 의미는 구별되어졌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죄와 부정으로부터 철저하게 분리시키는 행위, 하나님의 사람답게 세상과 뭔가 구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거룩함이 되어지는 겁니다. 세속적이고 비신앙적인 행위로부터 내 자신을 엄격하게 분리시키는 자세를 거룩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게 되어진 겁니다. 우리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주어진 은사 중에 하나는 참 낙천적이면서도 흥이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지 않나 싶습니다. 찬송을 불러도요, 우리처럼 이렇게 앉아 점잖하게 드려지는 이러한 찬송이 아니고, 찬송이 시작이 되어지면 앉아서 찬송하는 건 없습니다. 일단 어느 쪽에서 선창이 시작되어지면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춤을 추든지 박수를 치든지 하여간 몸짓을 하면서 찬양을 드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찬양을 드려도 우리처럼 한 곡만 딱 끝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짧은 것 하나 가지고도 보통 20분 30분씩 찬송을 해요. 그 가운데 참 기억되어지는 찬송이 하나가 있는데,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이 곡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나는 것이 아니고 제일 마지막 이 부분만 가지고 한 30여 분을 찬송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능력이 참 대단하다 그랬습니다. 만약에 우리 한국에서 이 딱 네 소절입니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 이거 만약에 3번 4번만 하고 하면은 전부 다 입 다물고 안 할란가 몰라요. 근데 이분들은 30여 분 동안 끊이지 않고 하게 되어지더라고요. 예배 시간도 제한이 시작하는 시간은 있는데 끝나는 시간이 없습니다. 한국은 11시에 딱 시작하면은 어쨌든 그래도 12시에 끝나야지
만약에 12시가 지나서 5분, 10분이 지나면 그 전부터 시계 보기 시작하면서 오늘 뭐 저 목사님 설교 준비를 제대로 안 했나 봐. 별 생각을 하면서 강대상에 바라보니 컴플레인 하게 되어질 거예요. 그런데 아프리카에는 보통 예배 시간이 9시 반에 시작합니다. 그럼 빨리 끝나면은 12시 반이나 1시에. 어떤 행사가 있고 좀 일이 있을 때는 어떤 때는 7시간, 8시간까지 해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요, 그렇게 예배 시간이 길어지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도 왜 안 끝냐는 둥, 왜 오늘 이렇게 기냐는 둥,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이 애들까지도 끝의 시간까지 다 앉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배 분위기를 보게 되어지면은 그저 아멘 할렐루야가 얼마나 우렁차게 울려 퍼지는지. 세계적으로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은 아프리카에 다 모여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의 삶의 현장을 들여다보게 되어지면은 거짓과 위선과 다툼으로 얼룩져 있는, 그저 예배 시간 이 안에서만의 할렐루야가 있고 아멘이 있을 따름이지, 일단 생활의 현장으로 나가게 되어지면은 그 아멘과 할렐루야는 온데간데 다 없어져 버리고 도둑질과 싸움질과 이런저런 일들로 점철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프리카 선교사를 오래 하려고 하다 보면은 그래도 강도 2-3번은 만나야 그래도 아프리카 선교사가 된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 자격을 맞춰주시려고 그러셨는지 하여간 권총 강도를 당하면서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됐습니다. 한 번은 신방을 갔다 집에 한 6시쯤 들어왔는데 집에 들어가서 보니까 강도 3놈이, 죄송합니다, 놈이라면 안 된대, 3분이서 와 계시더라고요. 전부 다 권총 하나씩 들고 있고, 하나는 칼 들리는 사람, 또 망치 들고 있는 사람.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들어가니까 이제 구타부타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협박을 하기 시작하면서 있는 것들을 가져가기 시작하라는데, 그때 이제 머리에 총을 딱 겨누고 있는 그 순간에 생각할 때에 나는 죽어도 괜찮겠는데 혹시 식구들이라도 다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염려 속에서 있는데, 집사람이 그 강도들을 향해서 막 뭐라고 해대더라고요. 우리가 선교사고 목사고 그런데 너들 도와주려고 와있지 우리가 너들한테 뭘 가져갔길래 이러냐고 하면서 막 뭐라고 하니까 그 중에 강도 하나가 딱 집사람을 쳐다보면서 다른 소리 딱 하나요. I know you. Sit down. 나 너 누군지 알고 있으니까 가만히 앉아만 있으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그 사람들은 우리가 선교사인 줄도 알고 우리가 목사인 줄도 안다는 겁니다. 예배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아멘 감사와 할렐루야가 있었다고 한다면은 삶 속에서도 변화되어진 모습을 통해서 바꿔져야 될 것인데, 그저 예배 시간에만 아멘 할렐루야가 있을 뿐이지 지금 내가 이 강도 짓을 하고 나쁜 짓을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인지 싫어하시는 일인지 전혀 생각 한번 하지 않고 선교사집에 들어와서 그렇게 강도질하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마음 아픈 생각이 더 들게 되어지더라고요. 한 번은 모잠비크를 위해서 의료팀이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의료팀이 한 25명 의사와 간호사들이 방문을 하셨고, 또 이제 대학부까지 해서 한 50여 명이 방문을 했어요. 근데 이제 모잠비크가 후진국이기는 하지만은 특히나 의료 선교 쪽에 주의해야 될 것이 이게 생명하고 직관되어진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불법으로 그냥 한번 휙 스쳐가듯이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은 될 수 있으면 정부의 허가를 받고 이 일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3개월 전부터 이 일을 시작을 했는데 이 아프리카는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될 것 같으면서도 안 되고 안 될 것 같으면서도 또 안 되고, 그래서 그런 문제 가지고 수없이 모잠비크를 왔다 갔다 고민하고 있는데 함께 사회 가던 그 사역자 목사가 그래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어젯밤에 기도하면서 보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우리 손에 얹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선교팀은 들어왔는데 정부의 허가가 안 떨어진 겁니다.
근데 이 불법으로 할 수가 없어서 이제 그 지역에서는 하지 못하고 다른 지역으로 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 막상 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를 우리에게 붙여주셨다라고 장담했던 그 친구가 막상 팀이 딱 들어오게 되어지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신앙과 삶과 철저하게 분리되어져 있는 이들의 모습, 이것이 아프리카의 목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의 수준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험한 세상 가운데서 온전하게 설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뜻만이 있다고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 우리가 주님의 뜻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의 뜻을 쫓을 때에 우리의 길이 형통하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우리가 주의 뜻을 쫓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 가운데서 삶의 기쁨을 가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우리가 주의 뜻을 쫓게 되어질 때에 주의 약속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복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년 전에 원치 않게 뇌하수체 종양 수술을 받았습니다. 상당히 이런저런 어려운 소리들만 듣고 이제 수술대에 딱 수술장에 들어가면서 하나님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이 순간 이제 하나님께서 제 생명 거두가 주셔도 저는 참 그래도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것 내려놓고 나니까 마음에 평안이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셨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과, 또 이대로 하나님께서 가져가신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겠지 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내려놓고 나니까 마음의 수술에 대한 불안함과 염려가 아니라 오히려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셨던 겁니다. 아프리카 우리 형제들 가운데 또 다른 특징을 하나를 든다고 한다면은 눈앞에 보이는 것만 중하게 여기고 하나 너머의 또 다른 축복을 바라보지 못하는 근시안적인 이러한 모습이 참 마음을 안타깝게 합니다. 하나를 순종해서 열심히 하게 되어지면은 또 다른 것들이 예비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보이는 것에만 급급해야 할 따름이지 그 너머를 바라보지 못하는 이러한 모습이 참 마음을 아프게 해요. 처음에는 이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참 못된 말들도 많이 했습니다. 너희가 생각이 있다고 한다면은, 너희가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은 너희가 이룰 수 있겠느냐고 하면서 그들을 책망도 했는데, 나중에 그들의 역사를 알고 난 다음부터는 그들의 그러한 모습들이 원망스러운 것이 아니라 측은하게 여겨 되어지는 마음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눈앞에 보이는 것에만 그렇게 집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동안에 400~500여 년 동안 백인들의 통치를 받아오면서 그렇게 훈련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진 겁니다. 그동안에 400~500여 년 동안 백인들은 이 아프리카를 점령을 해서 그들의 우월주의와 인권 탄압, 그리고 노동력 착취, 이런 것들을 해서 그 사람들은 마음껏 누리며 살아왔지만은 흑인들의 삶의 질은 정말로 형편없이 나락에 떨어지는 이런 모습이 살아왔거든요. 저희가 처음에 살고 있었던 포체스토름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에는 아프리칸스라고 백인 우월주의의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그러한 마을입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서는 이렇게 광고를 했다고 그래요. 흑인들에게는 영혼이 없으니까 전도하지 말아라. 길거리 지나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흑인을 치여서 흑인이 사망하게 되어지면은 경찰이 와서 백인 운전사한테 내가 알아서 치울 테니까 가라고 하고 그 사람 그냥 거기에서 개죽음을 당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그들이 노예화를 시키기 위해서 한 사람 앞에 두 가지 일을 가르치지를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강대상에 지금 주보도 있고 컵도 있고 마이크도 있고 그러는데, 우리 한국 사람한테 이것 좀 치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모든 것들을 제자리에 전부 다 갖다 놓고 깔끔하게 치워놓습니다. 그런데 아프리카 사람들은 저것 좀 치워 그러면은 손가락 간데 딱 그것만 치웁니다. 왜냐하면 그거 외에 다른 것을 치우게 되어지면은 매를 맞고 쫓겨나고 이러한 일들이 번복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자기들의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현행범임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잘못을 인정하지를 않아요.
한 번은 우리 한국 선교사님의 집을 도와주고 있는 아줌마 한 분이 계시는데, 저들이 이제 사역지 나갔다 이제 공동 사역하다가 집에 들어가는데 그 아주머니가 뭔 박스를 하나를 보자기에 싸서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선교사님이 그게 뭐냐고 이렇게 보자고 그러니까 열어보니까 한국에서 가져온 보온 밥통입니다. 그래서 야, 이거 우리 건데 왜 네가 가져가? 그랬더니 이 흑인 아줌마가 하는 소리가, 아, 이건 저기 쇼핑몰에서 내가 어저께 사온 거야. 그래. 그 한국말 써져 있는 한국 물건을 아프리카에서 샀다고 하는 그 뻔한 거짓말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시인하지 않고 그것을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겁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이들은 백인들 앞에서 내 잘못을 인정하는 순간 죽임을 당하든지 매를 맞든지,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내 잘못에 대해서 시인하지 않는 그러한 문화가 형성되어진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의 여정을 들여다보면은 순조롭고 평탄한 시간도 있지만은 어쩌면 고통의 시간이 더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가져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소중한 인생을 낭비하지 않게 되어지고 수고의 보상도 받게 되어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정말로 중요하고 값진 것은 내가 어떤 위대한 업적을 남겼느냐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주님의 뜻 가운데 바로 서 있는 것인지,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인지를 분별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사랑한다고 고백을 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감사가 있어야 되겠지요. 보편적인 감사는 뭔가 기분이 좋을 때, 내 어떤 원하는 것들을 성취했었을 때에 감사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 대한 감사의 개념은 일반적인 통념을 초월해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성도들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이런 영적인 성숙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역지에 있으면서 우리들에게 있어서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늘 차 때문에 기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사역지는 가까운 곳은 20km, 먼 데는 800km 정도까지를 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차가 성능이 좋지 못하게 되어지면 어려움을 많이 당하게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가까운 지역에서 활동하게 되어지다가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은 주변의 선교사님이나 아니면 다른 분들을 통해서 도움을 청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지만은 오지 사역지에 들어가서 100km, 200km 가야 집 한 채 두 채 있는 이런 오지 속에 들어갔다가 차가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면은 참 난감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늘 기도의 제목에 하나님, 차 갔다 올 때까지 차 말썽 안 나는 그런 차를 한번 좀 타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참 선교사의 기도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저희 사회 가운데서 첫 번째 예배당을 건축했을 때를 생각하면은 참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가슴을 뜨겁게 합니다. 제가 이제 남아공에서도 사역을 하지만은 이웃 국가인 모잠비크를 드나들면서 함께 사역하게 되어지는데, 모잠비크를 갔다 오면 집사람을 갔다 오면 가서 보니까 이렇게 그냥 위에 철판만 스레트 같은 것만 되어 있지 벽도 없고 없는 이런 예배당이라, 집사람이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동안에 500원을 모아놨으니까 이 돈 가지고 예배당을 건축합시다. 둘이 그렇게 마음을 먹고 이제 남아공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한참 달려오고 있는데 집을 한 350km 남겨진 부분에 차가 퍼져버린 거예요. 갑자기 달려오는데 퍽 소리가 나더니 엔진에서 하얀 연기가 나면서 차가 서버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한국은 가다가 교통사고 나든지 차가 고장이 나면은 차를 세워놓고 한국에는 보니까 가드레인 바깥쪽으로 나가서 이렇게 대기하고 있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차가 가서 고장이 나든지 사고가 나게 되어지면은 그 자리에 있지 말고 한 1km 정도 떨어져서 있으라고 늘 이렇게 공지가 옵니다.
왜냐하면 사고가 나게 되어지면은 어디에서 사람들이 몰려오는지 하나씩 둘씩 나와서 강도짓하고 있는 거 다 뺏어가고 그러니까 그 현장에 있지 말고 좀 떨어져서 지켜보도록 이렇게 주의를 주거든요. 저희들 또한 이제 좀 윗단 곳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고민하는데 날은 저물어 오고 인적은 없는 그런 드문 것이라 참 공포가 마음속에 두려움이 갖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래도 명색이 목사고 선교사인데 하나님 앞에 불평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집사람 앞에서 아유 무섭지 그렇게 또 말할 수도 없고, 그래서 집사람 앞에는 진짜 겁나고 무섭고 걱정되어지지만은 아내의 앞에서는 그런 모습 보일 수가 없어서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을 시키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렸습니다. 참 그래도 감사한 것이 그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더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내 앞에서 있으면서 나 어느 날 괴로워서 눈물로서 아뢰일 때 주님께서 나의 맘 아시고 위로하여 주셨네. 갈 길 몰라 방황할 때 들려오던 주의 음성, 나를 사랑한다던 그 말씀 위로하여 용기 주네. 너 슬퍼 말라 언제나 함께하고 무거운 짐 대신 지리. 너 괴로워 마라 너는 내 백성 두려워 마. 오 나의 주 평화의 주 내 피곤한 마음 쉼을 주시리.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보다는 그저 감사함 속에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끌어주세요, 그렇게 해서 찬송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그렇게 수없이 고속도로를 다니면서도 고속도로 순찰대로 한 번도 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한 500여 년부터 뭔 차 하나가 다가오더니 꽃갈콘 하나씩 놓으면서 차가 오더라고. 와서 보니까는 고속도로 순찰대예요. 그런데 경찰분이 얼마나 친절하시던지 무슨 문제가 있냐고. 그래서 그분이 다 공업사에 전화하시고 레카할 수 있도록 불러주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차를 공장으로 가지고 갔습니다. 가서 엔진을 열어보고 나니까 엔진 피스톤이 망가져서 이건 엔진을 갈아야 된다고 그럽니다. 근데 새 것은 구할 수가 없고 중고를 구해야 되는데, 중고를 구하는데 450만 원에서 550만 원이 들어간다고 그래요. 차가 퍼질 때까지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이게 차 엔진을 고치는데 그게 500만 원이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보다는 조금 속이 뒤틀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도 어쨌든 이제 여관에 들어와서 함께 집사람과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하면서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것 가지고 내 필요한 거 사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 예배당이 이렇게 형편없고 어렵게 생겨서 그 예배당을 하겠다라고 다짐하고 돌아오는데, 하나님 이렇게 해서 500만 원 가져가 버리시면은 그 예배당은 이제 어떻게 건축해야 됩니까? 그들에게 선포하고 돌아가는 길인데 이제 이 돈을 어디서 마련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 속에서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기도가 다 마쳐갈 때쯤인데 갑자기 어디 전화 벨소가 울리더라고요. 기도를 마치고 전화를 보니까 한국에서 오는 전화인데 전라도 장수라고 하는 그 시골 마을에서 목회하시는 동기 목사님이 전화를 하셔가지고 아이고 김성 교사 왜 이렇게 전화가 안 됐어? 내가 전화를 몇 번 했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지금 한국에 2시인데 이 시간 왜 주무시지 않고 전화하셨습니까? 말씀을 드리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교회 안수 집사 한 분이 위암에 걸려서 이제 곧 주님 나라에 가셔야하게 생겼는데 이분이 고백하시면서 내가 죽기 전에 아프리카에다가 예배당 하나만 건축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500만 원을 헌금할 테니까 이것 가지고 예배당 좀 건축해 주라고 그렇게 목사님한테 부탁을 해서 그 목사님이 저를 찾았다는 겁니다. 그 순간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송하던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어리석은 모습이 죄송하던지 그래서 저희 부부가 하나님 앞에 다시금 회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데 한치 앞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저 원망했던 불평했던 이 미련함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눈물로써 회개하며 기도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께서 500만 원 헌금해 주셨고 그 목사님께서 500만 원 갖고 어떻게 그 예배당 건축할 수가 있겠어? 그래서 당시 모아놨던 거 이런 거 저런 거 해서 한 800원 더 헌금해 주셔서 1,300만 원 들여서 첫 번째 예배당을 건축을 잘 마쳤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작한 예배당 건축 사역에 남아공과 모잠비크에 12개의 예배당을 건축하게 되어졌고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올려드렸고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크나큰 축복과 소망이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일이 잘 되고 형통할 때뿐만이 아니라 일이 꼬이고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은혜를 아는 자들이 해야 할 마땅한 신앙의 행위이고요. 우리 성도들의 의무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람과 구별되어지는 방법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 구별되어지는 방법은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할 줄 아는 성도가 되어질 때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구별되어지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말씀은 3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 특히나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이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알아주신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신다고 한다면은 우리에게 두려움이 무엇이 있겠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환경 속에서 너무나 감사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문제이지 않나 싶습니다. 한 10여 년쯤 되어진 것 같습니다. 이제 남아공에서 모잠비크 사역을 해서 일찍 출발을 해야 되겠는데 당시 집사람은 몸이 좋지 않아서 한국을 잠시 방문한 상태였고 큰아이는 군대 때문에 한국에 와 있고 둘째 아이는 기숙사에 들어가 있고 저 혼자 이제 새벽 4시쯤 일어나서 샤워를 하고 귀를 물질기 좀 제거한다고 면봉을 집어넣는데 이게 어떻게 똑 부러져 버렸어요. 근데 이게 혼자서 이것을 빼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빠지더라고요. 이거 안으로 더 들어가게 되어지더라고요. 근데 그 새벽에 사람들 불러서 누구 빼주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생각하던 가운데 모잠비크 사역자 아들 하나가 의대생 하나가 있는데 그 친구한테 가서 빼주라고 하면 되겠다 그리 싶어가지고는 8시간을 운전을 해가지고 모잠비크를 갔습니다. 귀가 멍하니 큰 상태에서도 뭐 달리 방법이 없으니까 참고 그러고 갔죠. 가서 그 친구한테 불러놓고 야 내가 이 면봉일에 들어갔는데 나 핀셋 좀 다오. 그래서 그랬더니 이 친구가 우리 집에 핀셋이 없대요. 우리 너 의대 다닌다는 녀석이 어떻게 핀셋도 없어 그랬더만 그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약국 가서 좀 하나 사와. 그랬더만 1시간 정도 갔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갔다 왔냐니까 약국 있는 데로 한 3-4군데 돌아왔는데 약국에 핀셋이 없어서 그냥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친구가 하는 소리가 우리 병원에 가면 핀셋이 있으니까 병원에 가서 빼주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이제 거의 한 40-50분 걸려서 병원을 가서 이제 가니까 또 그것도 바로 안 되고 병원 또 등록을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등록을 하는데 그것도 한 30-40분 걸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또 어디 뭐 침대 같은데 누워 있으라고 하는데 그 침대가 보니까 뭔 수술실에서 쓰는 것인지 그냥 철파로만 되어져 있는 그 침대에 누워 있으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1시간 누워 있는데도 이게 안 나타나서 이거 이래야 될까 저래야 되겠는데 1시간 10분쯤이나 지났는데 핀산하고 덜렁덜렁 이 친구가 찾아와서 하나 쏙 빼는데 1초도 안 걸려요. 환경이 그런 열악함 속에서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지금 우리의 환경은 어떻습니까? 어쩌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버려야 되는 고민이 있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주님의 엄청난 은혜를 경험한 우리는 범사에 감사와 사랑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는 과연 무엇으로 감사할 수가 있을런지요? 지금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좀 더 많은 것이 주어지면 그때는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남보다 좀 더 많은 성공을 하게 되어지면 그때는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남들보다 더 큰 것을 받아야만 감사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특별한 은혜를 누리고 있을 때만 감사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더 이상의 어떤 기적은 바라보지 못하게 되어질 줄 압니다. 내가 받아 누리고 있는 작은 것들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삶은 더욱더 큰 감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또 다른 행복을 열어갈 수 있는 축복의 시작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의 힘은 우리가 행복하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다고 하는 이 평범한 진리를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 앞을 바라보게 되어져 모든 것이 불투명해 갑니다. 한국교회가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가장 먼저 줄여지는 것은 선교부터 줄여지게 되어지고, 코로나 바이러스 이 모든 것들은 꺾일 기세는 보이지는 않고요. 사회계 현장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은 좋은 것들보다는 좋지 않은 소식들이 더 많이 들려오게 되어집니다. 지난 3월에는 그동안에 거의 15년여 동안 함께 사역했던 동역자 목사님이 갑자기 소천하셨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어지고, 어떤 선교사님은 강도가 새벽 4시 반에 들어와서 7명이 돌아가지고 차까지 다 가져가는 바람에 이 선교사님의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소식도 듣게 되어지고, 이제 저희 부부도 나이가 이제 먹어가다 보니까 건강에 대한 이 모든 것들도 불확실하게 되어지고, 그래도 내가 있어야 할 자리는, 저희 부부가 있어야 할 자리는 여기가 아니라 아프리카 땅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6월 26일 날 다시금 사회 현장으로 돌아가려고 그럽니다. 여러분들한테 정말로 다시 한 번 더 권면하고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길은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내 고집인지 주님의 뜻인지를 분별하는 가운데 주님의 기뻐하신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를 사랑한다고 고백했으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져서, 그래서 우리 주님의 더 많은 사랑과 위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 귀한 제단에 세워주시고 은혜를 기억하는 성도들의 삶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 것인지 간증과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이 내 고집과 아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쫓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게 하여 주시오며, 그러한 여정 가운데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불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감사함으로 행복해져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